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란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유업은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모든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을 유업을 그 회복을 이제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함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가시를 맺되 그 가실이 항상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처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왜 그래요? 그 통치 아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33절에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 가운데 부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하신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보고 내가 할 따름이다. 바로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자를 고치고 그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비 걸고 판단할 때 그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바로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보고 내가 한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내가 산다. 그러면서 거기에 몇 가지로 그것을 요약할 수 있냐면 거기에 보시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5장 17절이죠. 그리고 나도 일한다. 그런데 나는 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한 부정이에요. nothing이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
아버지 행하신 것을 보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156쪽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지속되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뭐예요? 선순환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알게 되는 이 선순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이 마음이 안악하게 돼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로 길가밭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애쳐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급기야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그렇게 심하게 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안악하면 더 튕겨나가요.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옵니다라고 한 그 자리까지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 자리로 가려면 대가 지불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온 사람을 동참하지 못하느냐? 대가 지불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가 오거든요. 때로는 내가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락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락한 삶이겠어요? 세상적인 삶. 그런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누가 나옵니까? 바로 부자 간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가 근심하면서 갔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보화 되신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저울질한 것이죠. 물질에 우리가 관심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진정한 보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는가? 눈에 보이는 가치 있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영적인 세계, 그것을 바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유업으로 줬다고? 열방을 유업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줬던 유업은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동 상속자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포도나무 삶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줬던 그 열방에 대한 유업도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유업을 예수님께 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공동 상속자이니까 우리에게도 그 열방에 대한 유업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한 뭐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열방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다 대가 지불하고 온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제일 탑으로 달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언더우드 목사님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교수 요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서는 그 당시에 얼마나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열악하겠습니까? 그런 한국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청춘을 바쳤어요. 20대에 왔거든요. 자기 청춘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쳤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었고 또 많은 그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바치고 순교하는 그 순교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그 빛을 졌고 열방을 유업을 삼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또한 그분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따라서 대이임령에 따라서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뭘로 삼아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예, 이게 이러한 사명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의 가장 큰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 순교자의 그 뭐가요? 제일 크다고요? 상급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급이 클까요? 선교, 전도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의 말씀을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그의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6절을 한번 펴보겠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 찾았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 원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로 이 이사야서 49장 6절은 종의 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의 노래.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신 유업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준 유업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었던 유업이 바로 우리에게 준 유업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줬던 그 유업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본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동 상속자다. 근데 그 예수님이었던 그 유업 그 하나가 열방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그 증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란 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님께 줬던 그 유업을 실현하는 자. 예.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증인. 예, 증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을 다른 말은 뭐예요?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방의 유업, 예수님이 줬던 그 열방의 유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 가운데 가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다 그런 것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열방의 그 유업, 예수님이 줬던 그 열방의 유업을 성취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일까?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나가서 그 일을 성취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선교함으로 또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줬던 그 유업을 성취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업 중 하나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인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예. 오후에는 지금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졸릴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찾아봐. 그리고 조는 사람은 졸리면 뒤에 가서 줄 서 있고요. 예수 군사대학 학생들은 조는 일이 없어요. 왜 안 좋을까요? 아니요, 서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졸리면 뒤가 서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하루 종일 금식이에요. 금식. 그러니까 살 생각을 안 합니다. 때로는 3일 금식도 해요. 네. 사도행전 26장 18. 근데 그날은 햄버거 먹는다고 광고한 뒤로는 한 사람도 안 졸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자, 찾으셨어요?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3 그 다음에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 기업을 얻게 하고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요한복음 3장 5절 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많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선포하셨는데, 예.
자, 하나님 나라를 왜 선포했을까요?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나요? 보입니까? 어디 지역에 있어요? 어느 영토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주권적인 통치, 그것을 말하는 거라.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도록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마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거기에 두 단계로 임한다 그러죠. 뭐예요? 초림과 아울러.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아직 안 임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예,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한 그때에 임한다라고, 그러니까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통해서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그 도표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또한 우리가 그 D-Day와 V-Day로 또 그걸 설명을 했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예, 한번 나왔죠? 안 나왔나요? 몰라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뭐야? 예. 노르망디가 어디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해변이란 말이죠. 거기에 연합군이 거기에 상륙을 했어요. 누가 차지하고 있는? 예?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독일. 우리나라도 무슨 작전을 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 예. 노르망디 상륙 작전보다 인천 상륙 작전이 더 하기 힘들대요. 힘든 거였어요. 예. 인천은 간만한 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몇 분의 오차만 있어도 큰일 나는 거죠. 예. 어떻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승기가 이 독일군에서 어느 쪽으로? 연합군 쪽으로 이게 옮겨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승기가 북한군에게서 어디에게로? 연합군 쪽으로 옮겨갔어요. 예. 그런다고 해서 바로 승리했나요? 바로 승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승리했느냐?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한 날을 D-Day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D-Day. 작전을 개시한 날. 근데 그 날을 통해서 승기가 연합군에게 왔다는 거죠. 바로 찬수야. 그 앞에서 그렇게 졸으면 어떻게 기고? 예, 지금 전쟁 얘기하고 있잖아. 전쟁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근데 안전한 승리를 얻으려면 적장이 아니면 적의 원수가 항복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야만이 그게 이제 안전한 승리잖아요. 근데 그 승리가 있기까지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어요. 왜? 장군을 소탕해야 되잖아. 시가전도 일어나고 오히려 더
큰 전쟁, 더 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군의 피해도 많고 지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뭐하기 자기가 뺏겼던 그걸 차지하려고 악랄하게 버티고 최후 발악을 하겠죠. 그러나 이미 승기는 연합군 쪽에 또 치우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승리는 누구의 주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하나의 모형을 이런 모형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노예로 신음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딱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팔로 그들을 물리치고 바로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예.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한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시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어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스라엘도 그 몫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한 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거기 보면 사단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여기 보면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 세간은 누구고?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한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노예되어 있고 사단의 그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강한 자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노예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구원했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되겠다고 했나요? 거기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 더 강한 자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권세를 파하고 그 아래에서 그 앞뒤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누구를 치유했어요? 귀신 들린 자. 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앞뒤에 자유케 한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사건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정확하게 일어난 것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뭘 우리가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 그 말이에요.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유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는 그 유업을 누구에게 다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주기도문 6장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신앙 정말 힘들어.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넘치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주어서 그것을 마음껏 먹게 하잖아요.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을 때만 마음껏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응답,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원하는 복,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기도해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불가능하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잖아요.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영검으로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도 따먹고 생명나무도 먹고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생명나무 열매는 절대 못 먹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생명나무 열매 못 먹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그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두 개 다 먹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인지 간단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하더니 봅시다. 당신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상대방을 용서한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정답은 첫 번째잖아요. 자, 근데 내가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상대방을 용서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절대 용서 못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겠는데 나는 못해. 그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 감정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한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이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한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고
내 자녀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예, 그렇게 그런 가정을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미 끼친 해는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다시 되돌아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더 큰 해가 있고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사람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 상대방의 그 삶은 전혀 변화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 저주하고 그런가요? 뭐 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려라. 그런데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져요. 내 혼자 속 끓이는 거지. 나만 힘들지. 나만 영적 감옥에 갇히는 것이지. 누가 죽어요? 누구만 죽어요? 나만 죽는 거예요. 그게 나만 손해지 그게. 절대로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놀란 큰 용서를 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왜 있는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용서하라.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그것보다 정말 작은 부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억불의 일도 안 되는 거 그거 붙잡고 용서 못하니 죽이니 살리니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치사한 일입니까? 예.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썩어지지 않는 진정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서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셀 수 없는 죄의 용서를 하셨는데 당신이 상대방의 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어서 삶의 모든 면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점점 더 가득 차게 될 테면서 당신의 초점은 온갖 상대방의 멸망에만 맞춰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정신적으로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예. 이제 마쳤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면 끝마칠 것인데요. 예, 이것 마치면 2권이 있어요. 예, 2권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컨퍼런스 때에 사시면 20% 할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분은 사시고 못 사실 분들은 신청하세요. 예. 그래서 각 오이코스 리더 되신 분들은 예, 파악하셔가지고 예, 저한테 카톡으로 몇 권 필요한지를 물론 여러분들이 사서 하셔도 돼요. 컨퍼런스 가면 예, 그런 분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저한테 부탁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20% 할인된 게 얼마냐 그러면 지난번에 얼마였던가요 이거요? 아니 여기 정가는 9,000원인데 이게 8,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20% 그러면 원래 298 1,800원 그러잖아요. 1,800원 이렇게 하지 않고 1,800원이 2,000원이 안 넣는 것은 그냥 1,000원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그때 컨퍼런스 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예. 후불로 해도 됩니다. 돈 없으면 예. 컨퍼런스 때 예상으로 사오죠 뭐. 그럼 나중에 붙여주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